오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모두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불같은 어떤 뭐랄까요? 뜨겁게 되는, 네 마음이 뜨겁게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뜨거울 때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질 때, 말씀 안에 깨달음이 올 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진리를 대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이고요. 오늘 지식이 아니라, 관한 무엇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온전하게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만 있다면, 오늘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다라는 사무엘과 같은 결단만 있다면 그 음성을 놓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시하고 나타낼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바라는 그러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린트물 드렸고, 우리가 목요일 날 어떤 설교 이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계시를 주고 계셨어요. 제가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어제 설교도 말했지만 우리가 친밀함의 방에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소책자가 나올 거예요. 재림, 주님이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 전에 환란이 있습니다. 3년 반의 대환란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러한 수정정치, 공포정치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3년 반의 대환란이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전 3년 반이 있고 두 중인의 활동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7년 환란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재림 직전에 우리가 피난처의 경험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을 우리에게 맡게 하시고 마지막 때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들, 날개 그늘 안에 자기의 어떤 자녀들을 모으고 또 지키고 보호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피난처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물리적인 피난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의 영광 가운데 주님 자신이 피난처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시요,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가 되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오시기 전에 친밀함의 방 안에서, 다시 말해서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나누는 방을 신방이라고 하는데, 그 지성소의 경험, 그 하나님의 산 꼭대기 임재와 영광 안에 머물며 기름 부음 안에 거하면서 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영역, 친밀함의 영역, 이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걸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뭔가, 그 소책자를 지금 반 정도 썼어요, 제가 어제까지. 아마 여러분 그 책 읽으면 굉장히 전략적인 책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뭔가 도대체. 성도들이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음성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전략이 풀어집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원들이 내려옵니다.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이름, 이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능력,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것을 이끄는데요. 그 방으로. 그것은 하나님 자신으로 이끌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뭐예요? 지식으로 이끕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어떤 자가 이끌음 받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 하나님을 찾는 족속. 믿습니까? 내 의를 내놓고 주님의 의로만 도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진리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곳이에요. 휘장이 찢었고 보혈 가운데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지식이 아니라 주님만을 구하는 자들, 예수님만을 동기로 추구하는 자들이 그 방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성령 안에 유익을 누리면서 마지막 피할 길을 내주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뉴비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산 꼭대기의 교회가 뉴비전 교회가 저는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음성 여러분은 살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말인가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말 하나하나를 성경으로 이제 책을 지금 만드는데 다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야, 여기로 우리가 내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친밀함이라는 그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아직도 종의 자세로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순종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아들과 아버지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친구와 친구 관계를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언약 안에서 이런 관계를 이해할 때 더 깊은 친밀함과 사랑에 빠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저는 누비적게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나 광야 생활 어디에서나 이 친밀함의 영역, 다윗이 그래 했듯이 구약에서 신약을 살아냈던, 실제적으로 신약적인 예언적인 계시가 충만했던 다윗의 삶은 신약의 삶이었어요. 구약에 사는데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실 축복합니다. 그러한 예언적인 계시, 전략이 날마다 성령 안에 충만한 여러분이 되셔야 마지막 때 싸울 수 있는 전략을 받고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 길을 내주는 걸 보게 될 것이고 생명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만 하면 이제 마지막 때 준비되고 예비되는 그러한 분명한 삶을 사실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의 뭐만 책망만 받습니다. 칭찬이 전혀 없어요. 오늘날 작금의 현실 가운데 한국 교회의 믿음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부끄러운 한국 교회 자화상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영적인 실상을 갖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렇게 미지근해져 버린, 또 그러한 상태가 돼버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밀함의 교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냐? 성경에 나왔습니까? 성경에 나왔잖아요. 내가 문을 두드린다. 문 밖에 서 있으니까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 더불어 마시리라.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친밀함의 방에서 친밀함 안에, 친밀함의 영역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것들 가운데 연쇄적으로 도미노 현상처럼 신앙들이, 믿음들이, 양심들이, 마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부패되고 화인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 정말 위기, 정말 촉발, 아주 정말 위험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일말에 조금이라도 양심에 유연한 부분이 있다면 너희가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 다시 그 의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겠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도 없고 열심도 없고. 친밀함의 교제, 친밀함의 방에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 친밀함의 방, 그 지성소의 경험, 여러분 경험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 열정만 이해한다면 마지막 때를 준비해. 그래서 뭐가 이뤄야 되냐? 아가서가 이뤄져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요한계시록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정과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할렐루야. 아가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가서 책도 이제 아마 지금 다 어차피 타이핑을 해놨기 때문에 설교를 했었어요. 이 책도 지금 나와야 되는데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니까 성령이 저를 사로잡아서 이 타이핑하는 속도가 따라가지를 못할 정도로 성령이 부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일이 한번 엉덩이를 그렇게 안 생겼어요. 엉덩이 붙이면 8시간, 9시간 앉아있는 스타일이에요. 좀 그렇게는 안 생겼죠. 그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기 보면 엉덩이가 무거워서 좀 살이 쪘습니다. 일부러 무거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그러한 또 기름 부음, 마치 성경을 썼던 성경의 저자들이 그 기름 부음 감동으로 예언을 받아 사람의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이 받아서 이 성경을 썼듯이 이 책도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책을 쓰면 그것들이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읽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전할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친밀함의 방, 이게 뭔가를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따로 더 깊게 설교를 하고 자주 설교를 해왔었습니다. 성령의 역할 안에서. 자, 라오디게아 교회 아까 보셨듯이 북쪽에 북동쪽입니다. 히에볼리 지방, 거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 그 지방에서 이제 온천수가 있는데 굉장히 치유로 유명한 곳이랍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이 이제 수로를 하는데 이게 돌로 만든 수로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여긴 나오지 않지만 이 석회질과 이게 어느 정도 오다 보면은 이게 포함돼서 내려오다 보면 식고 미지근해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돼요. 그리고 골로새 지방 남쪽에 있는 그 만년설이 녹아서 그 찬물도 이 수로를 통해서 수송이 되어지면 도착할 때쯤이면 미지근해서 여러분 많은 불순물도 섞이고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된다. 이 물자원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가장 최고의 부자 도시였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러한 어떤 지역적인 어떤 특색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주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이걸 소재로 영적인 시장들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표현법으로 이 라오디게아 실상을 고발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할 부분들은 제가 프린팅에 나왔듯이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현재 믿음을 점검하지 않는 현재 믿음의 상태를 분석해보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본문 말씀 한번 쭉 읽어보고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충분히 1시간 이상 동안 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고 오늘 내용에만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14절부터 몇 절까지냐, 끝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계시록, 요한복음이 아니라 계시록 3장 14절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가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기를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는데 두 군데 행한다고 나와요. 귀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오늘 귀의 할례를 베풀면 그 말을 알아듣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귀의 할례를 베푸사 성령이 오늘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마지막 때 복이다 그랬어요. 이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깨닫는 심령으로 연결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보는 눈, 듣는 귀가 그 음성을 듣는 것이고, 여러분 주의 눈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주의 기이한 법을 본다는 것이 듣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음성을 듣는 것이고, 듣는다는 것은 깨닫고 또 더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만 언급하면 이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였고 주님의 책망만이 있던 교회다. 이 7교회는 대표성을 갖는데 이 만대라 그러죠. 모든 시대의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의 어떤 교회를 대변하는 그러한 입장, 만대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의 교회를 대변합니다. 물론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세대주의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때라 교회라고 해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닌, 정말로 마지막 우리의 믿음의 현지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래서 그러한 마지막 때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할 건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러한 칭찬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6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자세히 보면은 프린트물부터 우리가 작대 보면 첫 번째는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었다.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다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올바른 기준의 하나님 말씀을 이들이 들은 적이 없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아까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가 없습니다. 이들은 회개가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회개가 없다. 네 번째는 일단 열심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열심이 없는지 또 설명해 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40문 밖에 서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오늘 점검하는 법까지 알려드릴 텐데, 여섯 번째는 음성을 듣고 반응하지 못한다. 이런 심각한 문제점인데 왜 그렇게 됐는가 이제 말씀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가장 심각한 문제점인 다섯 번째,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는 것. 이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계시록 3장 다시 20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국의 유명한 화가인 여러분 홀만 혼트라는 사람이 성화를 하나 그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겠지만 문에 예수님 등불을 들고 이렇게 또 서 있는 그 성화를 본 적이 있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리지널 원본을 한번 잠깐 볼게요. 이 사람이, 이 화가가 이 그림을, 이 성화가 있어요. 그래서 문 밖에 지금 서 있는 장, 예수님께서. 이 장이 굉장히 유명한 성화입니다. 이게 세상의 빛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원작 성화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또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됐고, 또 이 그림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이 밤 이슬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나는 너와 뭘 나누고 싶다? 사랑을 나누고 싶다. 나는 너와 교제를 나누고 싶다.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다.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아담을 만든 이유가 단순히 일해라, 노동해라, 일 중심, 노동 중심, 사역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관계 중심, 마리아처럼. 거기서 마르다 마리아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사람을 만든 창조의 목적이 바로 나와 교제하자. 할렐루야.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친밀한 사랑을 나누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열정을 갖지 않은 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하면 깨달아요. 무엇을 깨닫냐? 이 땅은 범죄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조그만한 방 하나 만들어라. 내가 거기 땅 위에 좌정해서 내가 거기에 임재, 내가 거기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발전해서 내가 인간인 피조물과 영원히 함께 살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네 마음속에서 성령이 가는 전이 되어서 영원히 너와 함께 살겠다. 이거 주님의 열정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표현이고 열정인데, 예수님을 통한.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닫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닫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문을 박차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철저하게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철저하게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네가 문을 열면 나는 너로 더불어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와 먹고 마시겠다. 구약의 표현을 보면 이 화목제물 가운데 함께 공동 식사의 어떤 그런 화목제물을 바친 다음에 제사장이나 여러분 드리는 헌제자나 제물을 함께 먹는 게 화목제예요. 그 공동 식사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것들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식사를 하잖아요. 같이 식사의 의미가 교제와 이러한 교제 의미, 이 친밀함의 교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들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렇게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내가 내 백성들 위해 장막을 치리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제 그것들이, 그 영화로운 장면들이 이젠 실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때,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가를 확인할 때, 우리가 주님이 깨끗하심처럼 우리 자신도 깨끗해지는 동기부여가 되고요.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할 때, 그 열정을 확인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고백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감고내서 우리는 순종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 안에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러한 친밀함의 방으로 들어가지를 못했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들의 상태는 주님이 그들 마음속에 없는 상태,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교제의 의미, 물론 이 교회는 항상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왜 그 지경까지 소경이 돼버렸는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니들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소경이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들 믿음의 현주소가 소경이 되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잠자는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에. 이런 심각한 상태가 된 이유가 뭔가? 물론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징계하고 책망하면서 처방전을 내려주시지만 우리가 이들의 현주소, 이들의 믿음의 상태를 잘 점검하고 분석해서 또 우리 자신과 대입해서 우리도 오늘 주님께 처방전을 얻고 회개하며 열심을 내며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제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들어가셔야 돼. 교제가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아까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아가서가 생각이 나요. 항상 아가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잠깐 아가서 우리가 5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잠깐 봐보세요. 1절부터 자, 아가서 5장 맞죠? 자, 2절부터 읽어. 2절. 자, 2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과 또 누구죠?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사랑, 성도의 사랑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밀당을 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계속 우리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아니라 잠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들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이 좀 깊어질 때 전혀 없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은 내 기도는 듣지 않고 침묵하는 것처럼 주님이 전혀 없는 그런 어둠의 터널을 보이는 시기 같은 그런 시기들 그러한 시기들이 여러분 가운데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요구는 온전하게 예수님의 리더십을 끝까지 따르면서 나의 사랑하는 누이야,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그 리더십을 믿고 여전히 주님의 리더십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나 이걸 원하거든요.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장면에도 그 자식의 신부들을 테스트합니다.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진짜 나의 마음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는지.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계속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셔요.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 없던 술람미 여인도 완전히 변해서 성숙되어서 8장에 가면 이 성숙됨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 존재에서 사랑을 주는 존재로 바뀌고요. 사역을 이끄는 존재로 바뀌고 또 주님이 나의 이제 내가 주님의 기업 온전한 기업의 의미가 온전히 주님이 나의 기업으로 바뀌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나중에 강의를 할 때 다시 한번 듣기로 하고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재림 때를 얘기하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준비하고 예비해서 문을 열어야 될지를 나타내지만 실제적으로 뭘 보면 되시냐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신 예수님.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나누는 그 신방 지성소로 들어오셔서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하면서 그런 참 순종하며 자원하는 힘을 순종하는 그런 신부들을 원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들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예수님이 아까 그 등불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장면 똑같은 장면이에요. 병행구절이에요. 이 계시록 이 7교회 라오디게 교회 나타난 장면과요. 그 다음 절 한번 봐볼게요. 조금만 낮춰주세요. 자,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 하마는. 근데 신부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바로 즉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미 옷을 벗고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깨어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5절에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막상 문을 열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떠나버리는. 그러나 나중에 다시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밀당을 하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네가 진짜 네 마음이 어떠한가? 네가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사랑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가만히 수동적인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어떤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을 끄집어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맛본 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밀당함으로 없어져 봄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갈망과 영이기 때문에 영에 대한 갈망을 이끌어내줌을 통해서 그분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그분의 리더십을 끝까지 따라가게끔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다루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어쨌든 그러한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 바로 계시록 3장, 우리가 아까 몇 절이었죠?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장면 보면 라우디게아의 문제점은 그러한 교제,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모르겠어요. 마르다처럼 일 중심, 사역 중심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근본적인 그러한 사랑의 교제와 어떤 순종들이, 열매들이 전혀 그들에게 나타나죠. 왜냐하면 그들의 뭐가 없다는 걸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상태들을 우리가 끄집어내보면 그들의 영적인 실상과 상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오늘 성경적으로 하나 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을 점검하는 법까지.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열정을 확인하시기 축복합니다.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분과 일치되고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을 통해서 그분의 피가 흐르고 그분의 살이 나의 살이 되는 거.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온전히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어떤 예식입니다. 그냥 떡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도주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꼭 어떤 사람은 그거 해야 천국 간다라고 착각한 사람이 있는데 성찬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정하신 목적을 알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순종함으로 죄에 거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고 먹으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 이런 공동식사, 이런 식탁의 교제, 이러한 사랑의 교제, 이 시간에 성령과 함께 연합되면서 온전히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주님은 살게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제가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지금 믿음을 점검하는 법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몇 장 몇 절을 봐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잠깐 봅니다. 자, 믿음을 점검하는 법이에요. 자, 고린도 13장 5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항상 우리가 중간 결산을 하고 항상 오늘도 내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잘못된 구원론 가운데 그냥 믿었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고 보장이 된다. 그리고 순종은 상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만 배워왔어요. 완전히 잘못된 교리예요. 성경은 분명히 구원을 상실할 수 있고 믿는 자, 말세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 마지막 때 예복을 입었는지 기름을 준비했는지 달란트를 남겼는지 진짜 하나님 얄곡들을 데리러 오실 텐데 그 수가 적다라고 말을 했어요. 겨우 8명 구원받았고 여호수아 갈렙만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못된 안정감 속에 기만하며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다름질하며 마음을 지키며 끝까지 온전히 선줄로 생각했거든 넘어질까 두려워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신앙은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늘 지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고 물론 한 번 졌고 죄 졌다고 무조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얽매여지고 습관적이 되고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나를 주장하면서 완전히 죄의 포로로 들어가는 삶을 살 때 공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또 그것 상태 가운데 죄 안에 죄 단순히 지은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거하는 상태, 죄의 종로라는 상태로 인해서 지옥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다음에 날마다 회개하는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제가 구원의 확신, 저희 교회는 구원론의 기준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왜? 날마다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온전하진 않지만 온전해고자 하는 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친밀함의 방을 경험하기 때문에 담대함과 확신이 보혈 가운데 주어지고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짓지만 그래도 지옥 갈 거라 생각 안 해요. 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 어떠한 무엇이 나를 정죄하지도 않고 또 기만하지도 않고 방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를 자유케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 날마다 믿음을 점검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을 점검하려면 시금석이 뭘 들어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은사 중심, 사역 중심 이런 교회에서 말씀 없이 능력은 나타나는데 능력 나타나도 죄 숨길 수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치유, 영광스러운 치유가 나타나도요, 죄 숨길 수 있어요. 기적은 맛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산은 못 올라가요. 기적은 맛봐도 기적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천국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를 천국을 이끕니다.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곳은 죄가 숨겨져도 그 영광 앞에, 그래서 저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도 기적적인 영광도 좋지만 죄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인 거예요. 믿습니까? 능력, 은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중심으로 가다가 사역은 성공해요. 죄의 뭐 귀신을 쫓아내고 죄의 뭐 권능을 행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의 영광이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능력의 영광보다 주의 성품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전지성도 보이는 그 능력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임해야겠죠. 어쨌든 믿음을 점검하는 이렇게 중요한, 라오디아 교인들은 믿음을 점검할 생각이 없어. 왜? 나는 부자라. 이미 부자거든. 나는 부자라. 그러나 주님은 야, 너 가난하다. 너 지금 벌거벗었다. 너 지금 눈 멀었다 그래요. 너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너 전혀 알지 못한다. 너 영적인 착각에 빠지고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영적인 치매가 걸려있다. 너 지금 중증 상태다. 내가 네 믿음이 왜 그렇게 됐냐 봤더니 뭔가를 잘못 들었구나. 어떤 잘못된 목회자를 만났어. 그 당시에 세속적이고 영적으로 타협하는 목회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회개도 안 되죠. 예수님과 교제로 이끌질 않아, 목회자가. 그 친밀함의 방으로 이끄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영성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문 밖에 서 있는 상태를 보면 알겠어. 늘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열정,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자 하는 열정을 이해하면서 죄에 대해서 타협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성령 우리가 안에 역사하지 못하거든요. 믿습니까? 죄를 멀리하게 만들고 죄를 타협하지 않도록 죄를 드러내주면서 죄를 끊게 만들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그 친밀함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본질은 그 말씀 안에 순종하게 만드는, 믿습니까? 그러한 우선순위가 나타나는 그러한 말씀 들을 때 우리 믿음이 그 영 안에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1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야, 너 믿음을 점검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제가 친밀함의 방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보면 자세히 알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라오디아 교인들은 지성소의 경험,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모세만 올라갔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고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성품,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해 주세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모세만이 그 진리를 대면하면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얼굴과 얼굴,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다시 말해서 그 진리, 완전한 깨끗한 진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들,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형상의 영광들, 그 성품의 영광들, 여러분 이것을 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성품을 아는 것, 그 이름을 아는 것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에 있어 보면 알아요. 거기 있으면요 확신이 생겨요. 왜냐하면 스스로 너희 안에 계신 줄, 성령이 우리 안에 초소를 마련하셨고 이제는 장막을 치셨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린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깡패가 한 명 있어요. 겉사람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성령의 지배만 들어가면 주합파의 한 영이 됩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면 성령, 영이 주도권을 잡기 때문에 영감이 발달해요. 그럼 항상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가 내 안에 스스로 있는지를 내 양심이 증거를 합니다. 양심도 영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자녀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상태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으신 담대함과 확신, 온전한 사랑이 들어오게 되고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것을 영 안에서 영이 주도권을 잡고 영으로 몸행실을 치면서 그렇게 주님의 친밀함 안에서 날마다 거한 자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음성도 어떻게 듣냐? 친밀함 안에 거한 사람이 듣지 음성을 들으려 하지 말고 교제하고자 하면 듣게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친밀함 안에 거하고자 하는 자들은 듣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친밀함 안에 거하면 구원의 확신이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뭔지는 이제 책으로 좀 알기 쉽게 지금 쓰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구변과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연장이 그래서 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완성은 아닌데 굉장히 제가 흐뭇할 정도로 치면서 또 읽어보고 한번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어쨌든 너희가 보세요. 어쨌든 그러한 상태 버림받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 구절을 좀 해석하려면 요한일서를 좀 보자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몇 장이냐? 3장 23절 24절. 자, 요한일서 이 요한이 참 하나님의 깊은 단계를 깨달았던 사람인데,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믿음이 교제가 없었죠. 근데 우리가 믿음 점검법 가운데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 밖에 있다 그랬죠. 근데 믿음 있는 것은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점검하면서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누가 알게 해줄까요? 누가 알게 해줄까요? 성령이 알게, 성령 유익입니다. 누가 알게 해준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해주고 성령이 영교 안에서 우리 영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알아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직관적인 게 있어요. 직관이라 그래. 그래서 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계명대로 지키는 삶이 전제가 되고 순종하면 언약 안에 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순종할 때 성령이 진리의 영가운데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할은 순종하는 능력을 주고 또 순종함을 통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어떻게 증거해 주냐면 24절 읽어봅니다. 24절에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순종이 없었어요. 그죠? 교제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순종의 교제. 이러한 친밀함의 어떤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교제. 하나님은 기도와 순종으로 가까이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까이 하냐? 주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자. 기도하는 삶. 주님과 호흡하고 날마다 그런 영적인 비밀을 나누면서 용교를 나누면서 또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날마다 순종함으로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런 삶 가운데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걸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포도나무 비유에서. 근데 우리에게 주신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뭐한다? 스스로 한다 그래. 스스로. 너희가 스스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은 너희가 버리운 자다. 버리운 자 아도키모스. 버려진 불량주와 버림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길 축복합니다. 주여 성령이 떠나지 않게 없어서 다윗과 같은 다윗은 그 맛을 봤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안에 성령이 없는 그 곤고함들, 라오디게아 교회는 느끼지 못했던 영적 공고함들을 하나님이 없을 때 없는 상태가 공고함이에요. 그 영적인 공고함들을 맛봤기 때문에 주님 앞에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민감성을 회복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여 성신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거하며 친밀함의 교제를 나누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성전에 올라가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가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성전의 주님을 교제하는 것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자의 자리를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 속사람이 가장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속사람이 굉장히 즐거워해요. 여러분 느끼지 못하지만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사람은 말씀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순종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에 거하고 성령을 통해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증거를 한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려면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다음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성령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인도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규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부드러운 심령을 우리에게 주는 게 성령의 유익이다. 믿습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우리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신명기 3장에 나와 있어요. 순종할 때 사랑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13절 봐볼까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뭘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아느냐. 자, 13절 봅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가 성령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뭐한다? 안다. 할렐루야. 또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16절. 로마서가 아니라 로마서. 자, 16절 시작.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상태는 뭐냐? 우리 영이라는 거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주도권을 갖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겉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사람은 교회에 올 때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요. 아, TV 보자. 오늘 드라마 너무 재밌는 거 한다. 그러면 지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주도권을 잡는 사람들, 우리 속사람이 교회 가고자 하는 그 열망 안에서 이기고 나온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완전히 성령의 지배 가운데 굴복되어진 자들, 어쨌든 그런 자들이 성령과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과 교제하면서 완전히 성령과 교제하면서 하나가 되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혼적인 틀들이 영의 틀로 바뀌고 말씀의 틀로 바뀌어서 완전히 영의 마음을 이루어서 그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가 쉬워지고 그 다음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가 쉬워지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삶이 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 충만이 친밀함의 방에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가까이함을 통해서 연단되어져야 돼요. 믿음은 연습이고 훈련이 믿습니까? 기도, 순종 다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직은 죄의 법 안에서 있고 아직 육신의 정욕을 따라간 육체의 욕구와 결합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속사람이 마지막 때 믿음의 눈을 열고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이 산 자들은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음성을 듣고요. 보세요. 음성을 듣고요. 교제를 합니다. 더 인도하심을 받기가 쉬워져. 그러니까 16절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16절까지 받고 성령이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들을 알게 만든다고 했고, 자, 로마서 9장 1절까지 읽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자, 로마서 9장 1절에.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양심이 속사람이고 내 거듭난 영이에요. 그래서 내 양심이 뭐다? 영이다. 나중에 이건 배워야 돼요. 내 양심이 영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까지 로마서 5장 5절 자 읽어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성령 안에서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삶이냐? 담대하게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가운데 성령 안에서 담대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확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믿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늘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이것도 알게 만들고 증언도 해주고. 할렐루야.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또 요한일서 또 볼게요. 자 3장 21절. 자 우리가 들은 구절도 있지만요,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을 어떻게 점검하는가. 자 21절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기까지만. 자 아까 성령이 내 양심과 더불어 증언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양심이 뭘 느끼냐? 어찌할 거라는 심령도 느끼고요, 책망도 느낍니다. 내 양심이 책망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이 우리 영 안에서 증언해요. 왜? 우리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있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성령 충만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져 있고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그러한 영적 민감성 활성화가 된 내 영 안에서는 그 담대함이 들어와요. 구원의 확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담대함 어떻게 얻냐? 근데 속사람이라는 건 날마다 순종하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그런 할례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순환을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 순환을. 자, 22절 읽어봅니다. 계속 들으면 이해됩니다, 교회에서. 자, 22절에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속 사람은 괜찮은데 여러분 지식이 머리가 돌아버릴 수 있으니까 많이 안 할게요. 여기까지만. 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뭐한다?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 또 예수님이 보세요.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 봐볼게요. 요한복음 너무 오랜만에. 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가 기뻐한 행함으로 친히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하게 몇 절인가? 예? 29절 맞죠? 29절 맞네요. 네, 맞네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을 점검하는 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믿음을 점검했냐?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하는 모범을 먼저 보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점검하는 법도 예수님 안에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보세요. 항상 함께하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날마다 이런 친밀함의 방 안에서 주님께 익숙해지길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그 교제 속에서 우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담대가 확신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것은 평소 친밀함에 거하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방법론적으로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만 너무 알고 싶어. 그러나 교제가 더 중요하고 교제하면 자연스럽게 듣게 되고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내 영을 활성화시키고 속사람이 내 삶의 주도권을 잡는 삶을 그 위치를 확보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린 성령이 어떤 분인지 익숙해지고 지배당하는 게 익숙해지고 성령의 깊은 것도 순종함으로 더 깊은 차원의 성령 안에 하나님 깊은 것도 통달하게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근본적으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령이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 나 예수와 함께한다. 성령이 함께함으로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고 사역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요한복음 10. 예수님이 나사로 살릴 때 겁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인성 100%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방 안에서 교제 가운데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들을 확신을 갖고 미리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걸 믿었습니다. 그 고백을 한번 볼까요? 자,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를 아직 살리기 전에 예수님의 그 담대함의 상태. 자, 41절입니다. 자,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를 살리지도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감사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고 이미 받은 줄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런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주님과의 친밀함의 교제 가운데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냐 할 때 그 믿는 자라는 것은요 그냥 영접기도 한번 따라하고 마음대로 살면서 이런 구절을 갖고 하면 귀신이 더 들어와요. 평소에 그 친밀함 안에서 믿는 자라는 것은 뭐가 전제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교제함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것이 또 그분 앞에 기쁘게 함을 통하여 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이 전제됐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담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습니까? 그 담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이 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주님이 아세요. 그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온전함이 이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백지자 한 장 차이예요.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정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어떤 행위로 성숙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줘야 되고 또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그렇게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죄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표대로 해서 주님을 계속 닮아가며 성소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를 잠깐 보면 자 다시 요한일서 아까 봤던 구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어떻게 확신을 갖고 있냐 성령 안에서 시작. 자 다시 요한복음 다시 11장 몇 절이었어요?
11장 42절. 자, 다시 읽습니다. 42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뭐라고 또 하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다. 이미 알고 있다. 와,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때 여러분들도 이런 사역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열고 확신에 찬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 말이에요. 그게요. 할렐루야. 야, 목사님은 한국교회 구원의 확신, 칼빈의 교리 가운데 그냥 맹목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반대하면서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러 갑니까? 그 구원의 확신과 틀린 거예요. 우리는 정말 제대로 말씀이 선포될 때요, 이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확신이 있어야 전쟁에 승리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내 연약함을 알지만 그래서 주님의 강함을 의지하고 나의 무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어떤 그런 사람의 지혜, 내 가운데 그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강함을 의지하는, 믿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의 얼굴 구하는 사람들, 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 가난한 심령을 소유한 자들을 하나님이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프린트만 한번 봐보세요. 자, 밑에 보면, 자, 믿음을 점검하라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A번 빼고 B번에 다음에 주님의 관계를 통해, 여기 뭐라고 적었냐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익숙하게 하라 적었고요. 담대함과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또 그 양심이 영인데 성령이 우리 영과 교제하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고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면, 속사람이 주체가 된다면 반드시 성령이 알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간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제가 하나님을 아는 기준에 적어놨는데 이런 속사람도 제대로 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속사람은 원래 예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기준으로 설교하면 그 믿음이 소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타협하고 또 물을 섞고 MSG를 첨가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부드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죄를 덮어버리고 죄를 타협하게 만드는, 세속적이고 영적으로 타협하는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금융업과 또 굉장히 세속화가 진행되어 있었고, 왜? 부자가 되면, 부자 도시가 되면, 너무나 편안하고 나태하고 게으르면, 또 이런 갈망이 사라지면 이렇게 삼투압의 법칙 가운데 세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세속화된 라오디게아의 영적인 수준이 구원의 문턱을 낮춘다 그러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아주 그냥 믿음의 수준을, 어떻게 보면 말씀의 수준을 낮춰서 타협하게 됨을 통해서 잘못된 기준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선악, 주님이 선이란 건 선이고 주님이 악이란 건 악인데 선과 악을 바꿔치기 위해서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악을, 인본주의의 선은 분명히 악인데 뭐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속사람이 거기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속사람이 양이 좋은 풀을 먹어야 되는데 독초나 쓴 쑥이나 이런 데 익숙해지면요, 나중에 이것이 양식인 줄 알아요. 자기가 영적으로 지금 혼수 상태고 영적인 실주동이 걸려서 지금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무서운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기복신앙을 전해요. 그게 아멘 아멘 하면서 이런 번영신학과 기복신학에 젖어들면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마지막 때. 믿습니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을 찾아요.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알곡을 만들고 신부단장하는 교회를 찾습니다. 깨어있는 교회를 찾아요.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쁘게 가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며 세련의 영성처럼 회개를 선포하고 거룩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는 설교를 드려야 돼요. 마지막 때 지혜롭고 충성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부터 만나가 주어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준 종이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하나님의 공의도 모르고 요한계시도 모르고 아가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반쪽짜리 성품만 깨달아서는 온전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어떻게 소경될지 몰라요. 따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속사람도 기준이 제대로 잡혀있는 속사람이 있고, 근데 속사람이 능력을 강건해지려면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믿음을 점검하냐,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관계의 중요성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요. 무엇을 듣느냐, 어떤 관계냐, 듣는 관계가 중요한데 어떠한 양식을 제공받고 있냐. 예수님이 씨를 제대로 뿌려도 우리 마음밭을 잘못 관리하면 가시떨기가 되고 좋은 밭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 뉴비전 교회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도 여러분의 마음밭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좋은 밭이지만 말씀이 잘못 전해지면 여러분 그 밭이 황폐해지고 더러워진다라는 표현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따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좋은 질에 좋은 씨를 뿌리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 무서움과 파괴력과 영향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라오디게 교인, 자, 여기 보세요. 라오디게 교인들이 결국 뭐라 그랬어요? 소경이라 그랬죠. 그들이 벌거벗은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영적인 실상을 못 보고 믿음의 눈이 닫혀 있습니다. 속사람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고, 열심도 없어요. 열심히 해라 했습니다. 이 상태를 점검해 볼 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목회자를 만났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9장 10절. 자, 거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A번. 거기다가 말씀들 한번 구절들 적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사야 9장 10절. 시작.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자, 이사야 9장 10절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뭐한다?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뭐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양이라는 존재는 보호하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고 음성을 따라가는 수동적인 존재예요. 음성이 멈추면 갈 길을 유리하고 방황하는 존재예요. 제대로 된 음성을 들어야 속사람의 음성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그 음성 있는 교회를 찾게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 크기나 목회자의 인격이나 성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목회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선과 악이 구별되어 정확한 기준으로 나의 속사람이 즐거워하느냐. 이 교회 왔는데 나의 속사람이 흥분하는 거야. 막 속사람이 반응하는 겁니다. 아, 제대로 된 거 제대로 먹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맛집 찾을 때 제대로 된 거 먹을 때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입이 즐겁고 내 배가 벌써 즐거워지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백성을 인도하는 자, 다시 말해서 인도함을 받는 존재들은 인도하는 자의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뭐한다? 멸망을 당한다. 이사야는 선지서예요. 심판을 외치라고 이사야를 보냈고 남유다가 곧 바벨론에 심판당할 것이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되니 교회야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아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말 구절에도 굉장히 이 말씀을 듣는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한번 놔둬보시고 또 에레미야 5장 31절 한번 봅니다. 자, 에레미야 5장 31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말씀의 부재, 근본적으로 목회자의 잘못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쩌하려느냐. 라오디게아 목회자도 심판을 받겠지만 교인들이 더 문제예요. 선지자들이 거짓도 예언합니다. 그죠?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이미 타락을 했고 이미 돈에 눈이 멀었고 이미 여러 가지 이미 거짓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이 근데 그것을 좋게 여기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느냐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이 성경을 통해 분별하고 우리가 이것이 진짜 그러니까 교인들의 속사람이 올바른 성령 안에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의 말도 성경에서 그러한가를 상고해야 될 좀 있습니다. 이게 베레아 교인이에요.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점검하는 태도. 내 안에 필터링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정말 그게 잘못되어 있으면 마지막 영적 분별력을 갖고 진리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가 마귀로부터 나왔는가, 망고의 자기 생각인가, 자기 경험인가, 자기 지식인가, 자기 철학인가, 자기 논리인가, 이것이 섞였는가, 이것이 희석이 됐는가, 그럼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제사를 흠양하지 않고 토하여 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지근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불과 같은 거기서 음성을 듣는 신의 산의 경험을 해왔습니까? 그분의 목회자의 음성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열정이 불이 타오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무섭고 떨림, 경외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없어진 줄 아세요? 말씀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신원하심, 주님의 영광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동기부여가 돼야 돼. 강력한 하나님 말씀이다. 저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솔로몬처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한국교회 개혁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어떤 이 말씀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봐야 돼요. 전통적인 말씀이 아니라 새 무대로서 새 일의 영광들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면 성령이 진리 안에 감춰진 것들이 열어집니다. 제가 구원론 제가 새롭게 된 구원론을 씁니까? 이미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거예요. 이미 이것들 종교 개혁자들 그 이전의 진리들을 열어놓는 겁니다. 마귀가 닫아놓았던 것들이 열어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보세요. 백성들이 문제예요. 마지막에 그것을 좋게 여긴다. 좋게 여길 뿐 아니라 선지자를 죽이려 합니다. 그 장면이 나오냐? 이사야 30장 9절. 이사야 3장 9절. 자, 이사야 3장 9절 읽어봅니다. 이사야 3장 9절. 그냥 좀 어려워도 흐름을 다 읽어가면요. 자연스럽게 영에 새겨져요. 자, 3절 9절부터 읽어봅니다. 9절부터. 자, 9절부터.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을 떠나버린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낸 거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가는 거지. 불신자에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지자를 보내는 거는. 지금 영적으로 자며 졸고 죽어있는 성도를 깨우치려고 하나님이 선지자 파수꾼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복음은요. 불신자 한계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또 그들도 일으키겠지만 지금은 말세에 깨우치는 종을 세웁니다. 교회를 깨우쳐야 돼요. 믿습니까?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속사람이 죽어있는 거예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10절에 자, 10절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부드러운 말을 해주라. 이거 좋은 설교, 인본주의 설교 해주라 이 말입니다. 왜 너 이렇게 심판 설교만 하고 딱딱한 설교만 하고 왜 이렇게 내 등이 가려운데 등만 좀 갈궈주라. 내 요구 가운데 들어주는 설교, 위로받는 설교만 해주라. 아니요, 지금 정말 그건 여러분 천국 가서 물어보든가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를 향해서 이 지구를 품고 제가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눈물 한 방에 들어있는 지구가 이렇게 바다처럼 다 덮어지면서 이걸 끌어안는 환상을 보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가지와 포도나무를 보여주는데 붙어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가지가 끊어져서 돌돌 말아놓은 거예요. 테이프로. 영양분이 공급받지 못하는데 보기에는 붙어있는 것 같은데 끊어져 있고 테이프로만 임시 방편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다 애기들만 누워있는 거야. 젖달라고. 다 애기들만. 성도들 다 애기야. 자라나지 않는 성도들. 이걸 보여주면서 더 개혁적인 제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흐름 안에서 너희는 주의 말씀이 그러하더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는 패역한 족속에 이마가 굳은 족속일지라도 너는 내가 하는 말로 그들을 깨우치라. 마지막 때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나는 전했다. 니들이 듣지 않았다. 나는 심판은 공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변명이 있는 겁니다. 마귀가 참소하기 때문에 마귀의 모든 참소에 공의로 대응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핏값을 저에게 차지 않기 위해서. 성경이 그러한 거예요. 마지막 때 왜 믿음을 점검해야 되냐.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때 왜 관계의 중요성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든지 듣는 것을 삼가시기 축복합니다. 그의 누룩과 교훈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교훈을. 이 모든 것들은 또한 바리새인들을 또 나타냅니다.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자, 몇 절이냐.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많은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까지만 읽을게요. 마태 23장 1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교인들도 잠자는 영이 임했고 목회자도 마찬가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도 여러분 분명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는 거죠. 너희가 바다의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전도하고 교인을 만들어 놓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들래. 천국의 지식을 하는 열쇠를 네가 가지고서 사용하지도 않고 너희들도 지옥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문을 막아버리는 거죠, 목회자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에레미야 23장에 흩어버리겠다. 그 성도를 흩어버리겠다. 그 성도를 물론 예수님이 표하지만 마지막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서 그러한 대로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말 진리가 나오는 산 꼭대기로 말일에 만방울 그 사람들이 몰려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양물을 흩트는 목자에게 화 있을진저.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양들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혼의 감독자가 되셔서 그들을 이끄셨지만 이제 예수님 후에 12제자, 70인 제자, 저와 여러분 같은 마지막 추수와 일꾼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옳은 대로. 많은 영혼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배나 더 지속 자식 되는 상황 속에서 개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 마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만약에 하나님께 나왔다면 굉장히 하나님 칭찬을 듣는 사역이 됩니다. 상급은 하나님께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기 축복합니다. 저의 부르심은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저희가 개혁의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개혁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인도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무슨 설교를 듣고 싶어서 왔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들려주기도 하겠지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이 세대를 하나님 마음과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아시지만 마태복음 24장 48절에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점검하는 것까지만 좀 할게요. 48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49절에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지금 라오디가 목회자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50절 시작.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양이라는 거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인도함 받는 자의 영향을 받고 음성이 있어야 살고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음성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길이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이 싸우는 전략이 될 것이고 그 음성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러한 부분 안에서 믿음은 어떻게 되냐? 들음에서 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에 영향력을 주는 게 뭔가, 늘 나의 좋은 밭을 유지하게 만드는 게 뭔가, 물론 또 그런 부분에서 날마다 우리가 그 방향성, 동기부여를 해서 열정의 불로 타오르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올리러 가면서 선주 알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은혜의 능력을 크게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겠죠. 그죠?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원하거나 치우칠까요? 안 치우칠까요? 치우치지 않습니다. 견실하게 그 신앙의 집을 주와 은혜의 말씀께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담대가 확신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순종하느냐, 이거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성은요 순종도 있지만 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주의 발치 앉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속사람이 반응하고 삽니다. 야, 이 속사람이 굉장히 기뻐해요. 제대로 된 음성을 만났다. 이 음성은 내 양식인데 내가 이 양식 먹고 강건해지겠다. 근데 어떤 목회자의 음성 들으면 이 음성은 사람의 계명이 섞였다.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못하겠네. 속사람 영이 눌리게 되는 거예요. 영이 그때 눌립니다. 내 영이 날개를 달아야 되는데 영이 눌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지 못해. 소성하고 회복되지 못해. 말씀이 나를 눌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이 가장 좋아하는 흐름, 분위기,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길 축복합니다. 속사람을 의식하며 사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전혀 속사람 의식하지 않은 게 라오디게아 교회였다. 소경이었다. 말씀을
말씀의 부재였고 목회자의 부재였고 참 진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 아멘이요 충성되요 참된 증이신 예수. 아멘이 뭐냐? 진실이란 뜻이에요. 진리란 뜻입니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이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란 말이에요. 아멘, 진리, 진실이란 뜻인데 참이란 뜻인데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참 진리 안에서 진실된 모습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참 진리 안에서 정직한 모습이 나옵니다. 진리를 들어야 우리가 진실된 삶, 정직한 삶, 그래서 친밀함을 경험하고 그러한 성품이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부재가 근본적으로 라우디게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소경이 되고 아마 목회자 얘기는 안 나왔지만 목회자도 성도가 됐을 것이다. 타협했을 것이다. 이미 세속화가 진행이 됐고 그 도시가 너무나 부유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영적 실상을 살펴줄 목회자도 없었고 영을 분별해줄 목회자도 없었고 가련한 것과 권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가난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너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회개해라. 회개도 안 돼. 왜 회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려면 거울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레마로 바뀌어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반석을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 같지 아니하냐. 또 나의 모든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검이 되어야 되는데 레마로 드러나지 않아요. 점검이 안 돼.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능력이 될 때, 말씀의 빛 가운데 어둠을 보고, 말씀의 거울 가운데 내 자신의 점검을 보면서 회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회개가 안 되지. 회개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니까 회개하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두면서, 야,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리고 정금을 사라. 그리고 흰 옷을 사야 된다. 주님의 관계 속에서.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려줄 때,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자는 문을 열고 주님의 관계 속에서 안약을 사고 주님의 관계 속에서 뭘 삽니까? 흰옷을 사고 정금을 사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보좌 앞에 왕의 권세를 취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관계 속에 안약도 나오는 거죠. 약국 가서 뭐 삽니까? 정금 어디 금방 가서요? 또 뭡니까? 흰옷 예? 저기 엔터식스 삽니까? 죄송합니다. 분위기 안 맞는 흐름이었어.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의 관계 속에 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 자, 거기 위에 이제 이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은 제가 얘기를 했고요. 현재 예수님이 문 밖에 있다. 요걸 한번 제가 또 한 가지 할 것은 뭐냐. 자, 예수님이 문 밖에 있지만 자, 예수를 믿지만 큰아들인 상태가 있다. 요거 한번 볼까요? 큰아들인 상태. 자, 누가복음 15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25절. 자, 누가복음 15장 25절. 무슨 말이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중요한 거는 교회를 다녀도 사람마다 목적이 또 동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목적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보험 들듯이 사람이 목적이 되고 어떤 무엇이 목적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친밀함의 방을 경험하고 온전한 주님의 교제를 맛보기 위해서는 주님과 마음이 연결돼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영과 영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마지막 때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작은 아들이 더 위험할 것 같지만 작은 아들은 더 차가웠기 때문에 더 뭐예요? 뜨거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더 크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미지근한 사람이 한 명 있다. 큰아들이다. 교회에 다니지만 당초에 문을 안 열어요. 교제가 뭔지 맛보질 않아. 회개가 없어. 자기 의로 살아가. 라오디게 교회 이런 사람들이 팽배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라오디게를 목요일부터 들으셔야 좀 이해가 될 텐데 25절 읽어봅니다. 작은 아들이 들어왔는데 맏아들의 성품을 보고 맏아들을 통해서 주님의 심장이 있고 주님이 흘러들어가는가 한번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점검해 보십시오. 자,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거늘 그 다음 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우리가 미지근해지는 사람들 보면 권사님들,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있을 수 있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다가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익숙해지는 거죠. 형식적이고 굉장히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 쉽다. 성령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침륜되고 또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경계하며 초심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오늘이 최고의 믿음이 되고 인생 황후기가 전성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겸손함만이 전진한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이 큰아들, 오랫동안 문제는 이 큰아들이 미지근한 자인데 이런 신앙의 양태가 보여집니다. 29절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야, 이러면 완벽한 것 같잖아요. 요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 연결돼야 된다.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음성을 주고 계십니까? 네가 주님 나 교회 다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진짜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내가 친밀함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을 넘어져 주님의 감정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날마다 주님을 목적으로 취하며 나가는가? 아니면 다른 주님 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주님을 나의 상업적인 이용의 대상으로 또 어떤 수단으로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삶의 보좌에 내가 앉질 않았는가? 내가 철저하게 내 주권을 이양하고 주님께 양도하면서 온전히 왕으로 모셔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믿습니까? 이런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지만 이렇게 주님의 성품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네 제자인 줄 알리라 했는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나오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반영이 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사역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열매도 어떤 능력도 아니고 열매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에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말씀을 물론 잘못 듣는 부재, 구원론도 잘못되어 있고 다 우선순위의 말씀도 전하지 않았던 그런 소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이 구절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은 열정, 여전히 문을 열고 우리가 교제하고 싶은 열정들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 모시고 그 신부로서 그 신랑을 사모함으로 친구로서 우정을 나누는 정말 그러한 비밀을 공유하며 정말 사랑의 행위를 나누는 말씀으로 입맞춤하는 그러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열정을 역사 창세로부터 우리가 계속 이해가면서 함께하고 싶은 동행하며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더 주님과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한 열정을 내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내 신앙이 어떻게 되겠다, 내 믿음을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관계와 내 믿음을 어떻게 점검했다는 걸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 안에 내 영에 증언하는 내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증언해주고 확신을 주는 것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구절 읽고 나도 보세요. 이 구절 읽고 마칠 텐데요. 이제 읽어보세요. 자, 29절 보면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까지 놔두시고요. 마지막 신명기 3장 19절 찬양 하나 들어주세요. 신명기 3장 19절부터 읽고요. 누가 문을 열어요? 이제 누가 문을 엽니까? 아까 보니까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사용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선택하시기 축복합니다. 생명의 법과 화주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살교의 생명을 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문을 열고 깨달았으면, 우리가 어찌할 건 심령이 들었으면, 우리가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내가 주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이 생각난지라, 그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회개한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이 들렸으면, 그 말씀이 들렸으면 베드로처럼 3번 부인했을지라도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최종 목적, 하나님 아는 것으로 내가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무엇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방향성을 제고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내가 그 뜻으로 나를 온전히 힘을 빼고 그 뜻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걸 원하고 있어요. 자, 19절부터 끝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더요? 없죠? 2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생명의 복과 화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사흘교회 말씀을 택하고 예수님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자유주의 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 자유의지를 거스러서 역사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행하길 원하는, 또 그래서 정말 주님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기 원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행하심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며 들어가야 축복합니다. 따릅니다. 아멘이시고 충성이시고 참된 증인이신 창조의 목적이신 창조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겸손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고 그래서 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교회 현주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틀어주세요.